이제 2015년 새해 첫 주님의 날이고 첫 번째로 드리는 주일 예배인데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또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깨달아 알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주 안에서 올 한 해 늘 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3절 첫 번째 소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면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뒤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좀 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 여러분들, 이 구원의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떠한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이 구원의 복만 못합니다. 물론 부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고, 또 우리 몸이 강건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또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잘 되고 뭐 형통케 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그런 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복보다 더 우선되는 복은, 가장 큰 복은 바로 구원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 영생의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러한 이 구원의 복이 자꾸 뒤로 밀려지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 이것보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복을 더 추구를 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의 그 육신의 복을 더 추구를 한다. 이 세상적인 복, 세상에서 내가 더 잘 되고 더 형통케 되고 더 부하게 되고 그런 복들을 더 추구를 하고, 그러한 것에 더 감사하고, 그러한 복이 따를 때,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이 부귀, 영화, 형통함, 건강, 이런 복들은 결국에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복들이에요. 썩어질 복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증거하는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은 영원히 잃지도 않고 빼앗기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영생의 복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복을 다 받은 자들인데, 먼저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3절에서 그 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창세전에 택하셨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그 하나님의 은혜는 택하심의 은혜. 여러분, 택하심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택자는 가룟 유다와 같이 아무리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다녀도 구원 못 받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특히 알미니안주의 쪽 계통 성도들은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의지로, 자기들의 수고, 노력으로 자기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줄로 생각을 하는데, 착각을 하는데요.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마다 다 내게로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뒤에 44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내게 나올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은 아무도 내게 나올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만이 우리 주님께로 나올 수 있고, 우리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영접할 수 있고,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언제 한 말씀인가 하면은 바로 앞장 그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셔요. 요한복음 5장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 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옵니다. 찾아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떤 표적을 본 까닭으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그 육의 양식, 육신의 양식 때문에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들이에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때 그런데 진짜로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그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다음날 예수님을 또 찾아갔던 사람들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만 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우리 주님께서 그 요한복음 그 바로 그 6장 39절이죠.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 한 영혼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다 구원합니다. 택한 자는 다 구원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양쪽에 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었어요? 강도 2명이 달려 있었죠? 근데 한편 강도는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고 그 주님의 낙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3년 6개월 동안 그 예수님을 가장 근접해서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랬어요. 너희 중에 하나는 누구라고요?
마귀이다. 마귀의 아들이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들은요, 참 기가 막히게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시골 그 집 바로 윗집에 그 아주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조혜영 집사님 동창 되시는 그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조정희 목사님 그 형수가 되시는 분인데 그 아주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주일 예배 끝내고 그 다음날 주일날 월요일날 발인 예배 참여하기 위해서 발인 예배가 아니라 발인 이제 뭐 제가 토요일 주일 못 갔으니까 월요일날 새벽에 갔어요. 갔는데 딱 하니까 기독교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자기 개인 불상이 있어요. 우리 밭 바로 위에 가면 산골에 우리 밭 바로 위에 가면은 개인 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걸 섬기던 자예요. 근데 암이 걸리고 병원에 입원해갖고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자기 입으로 스스로 교회를 가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 앞에 자기가 이런 중병에 걸렸고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세례를 받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교회에 한 번밖에 안 나온 그분을 갖다가 그 큰 교회에서 기독교장으로 장례를 치른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어떻게 구원하실지 몰라요.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늘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런 자인데 근데 그 사도행전 그 9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바울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게 하려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택함 받은 바울은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랬던 바울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복음 사역자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언제 택하셨는가 하면 창세전에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창세전에 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인간 됨됨을 알고 우리의 어떤 인격이나 우리의 행동 그런 것을 보고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택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뒤에서 우리가 또 증거를 받겠지만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은 뭐 뒤에서 두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증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누구의 간섭이나 어떠한 것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그랬대 말씀하셨죠. 근데 알미니안주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택한 줄로 알아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택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들이, 자신들의 의지로, 자신들의 수고, 노력, 이것으로 예수님을 택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누가 택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것도 창세전에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택하신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택함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느냐?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의롭고 더 진실하고 더 거룩하고 더 선하고 뭐 그래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만 못해요. 그런 면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인간 됨됨이를 보고 택하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그 법정인이 뭐 이런 같은 그런 스님, 그런 사람들 아마 택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연약한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의로워서 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껄핏만 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거스리고 그러는 자들이었어요. 그것을 아시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을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능력 있는 자들도 없고 문벌 좋은 자도 없고 또 지혜로운 자도 없다고 했어요. 다 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비천한 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거의 대부분. 우리의 그 미련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비천함도 다 아시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시고 예정하신 거예요. 이것을 아무도 시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자랑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성령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거,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 이런 것만 우리가 자랑 삼아야 돼요. 다른 거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삼으셨는가? 그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바로 에베소 2장 그 1절부터 3절까지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본질상 뭐였어요?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의 종도로 다니는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몸으로는 그런 죄와 허물을 가지고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우리로 자유롭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알고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부족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있지요. 그렇지만 모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가서 구하고 우리 그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구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다 보시고 더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필요를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 못하겠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세움을 받게 된 것은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획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없이 해야 되거든요. 그 죄를 다 사해야만, 용서해야만 그 용서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거룩하다 칭함을 받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누구를 통해서 다 용서하셨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감당하죠. 우리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신 것, 그것을 갖다가 구속이라고 해요. 여러분, 구속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 노예나 종을 갖다가 값주고 사는 것을 갖다가 구속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죄의 종로로 다던 자들 아니에요.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의 종로로 다던 자들이거든요. 죄의 노예였어요. 그러한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그 피값으로 그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다 사함받게 하십니다.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 가운데 아브라함 이후에 육신을 입고 온 자들 중에 우리 주님 외에는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근데 죄인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내가 남의 거 훔치지도 않았고 남을 해하지도 안 하고 그랬는데 내가 왜 무슨 죄인이야? 죄인 아니라고 그래요. 그 세상 법으로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죄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 죄인이 아닐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가 죄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필연적으로 그 육체의 부패성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가 알지를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부인하잖아요. 부인하는 죄, 이런 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소요리 문답 사문에서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과 순종함에 있어 부족한 것이 죄는. 여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어기는 거, 순종하는 거.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죄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인 아닌 사람, 율법 아래에서는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자기들이 죄인 아니다라고 강변하던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 바울 사도가 율법의 의로는 자기가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로다. 오라 나는 곤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자, 바울 사도도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런데 로마서 7장 그 마지막 구절에 로마서 7장 마지막 구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곤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그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바울 사도도 늘 그 육신의 부패성,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탄식을 하고 고백을 하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나의 어떤 그 안일함, 안락, 안위,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인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느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모든 죄를 살핀다고 하면은 모든 이 자리에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감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홀로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를 다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입니다. 영원한 구원 계획,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기로 계획을 하셨고, 때가 됨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나타내십니다. 나타내시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듣고 알고 믿는 자들마다 어떻게 해요? 모든 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들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세움을 받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심지어 살인자까지도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듣고 믿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은 거예요.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다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이고 자매 하나예요, 하나. 한 피 받아서 한 형제가 된 거예요. 한 자매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유업이 하나님의 유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이 되었다. 유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성님들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께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실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실패 있어요, 없어요? 실패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실패가 없어요. 결국엔 선한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은사로,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은혜이고 은사예요. 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실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좁게 말하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잃지 않는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그런 게 좁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은 이상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이시잖아요.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뭐 가깝게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같은 사람들, 록펠러 같은 그런 부자가 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기만 하면 된다. 그게 관건이에요, 그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모두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신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우리 어린 학생들 잘 이해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씀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령 받은 증거를 많은 사람들은 그 방언, 예언, 어떤 뭐 신유의 은사 또는 뭐 축기와 같은 귀신을 내쫓아내는 어떤 능력 뭐 이런 그런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데요. 근데 내가 성령을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뭔가 하면은 오늘 13절을 같이 읽어보면 돼요. 13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거,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를 받을 때 그 증거들이 믿어지면은 그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이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면은 내가 성령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한 증거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가를 그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됨을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 사람은 분명하게 뭐냐면은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신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뭐라고 증거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방언을 못해서 내가 예언을 못해서 내가 귀신을 못 쫓아내서 내가 어떤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서 내가 통역하는 은사가 없어서 나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믿어진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진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다 성령의 전으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가 믿어지면은 성령께서 그 하신 거예요. 확증시켜줍니다. 그래,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야. 라고 성령께서 확증시켜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신다 했는데 우리 유업, 우리 성도들의 유업, 하나님의 유업은 우리인데 우리의 유업,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구원, 영생, 부활이에요. 영광스러운 부활.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거든요. 우리의 유업이거든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욕심의 지식, 지혜, 의지 이런 걸로는요. 뭐를 소망하게 돼 있는가 하면은 반드시 육신의 부패성으로서 말미암는 썩어질 것들만 소망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 것들만 소망하게 돼요. 돈 많이 버는 거, 이 세상에서 더 형통하게 되는 거,
더 건강해지는 거, 더 명예롭게 되는 거, 이런 것들만 소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감동시켜 주시고 은혜 그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성령께서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은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면은 그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체는 늘 성령을 거스리거든요. 육체를 따라 살면 망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자꾸 죽은 자와 같이 돼요. 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뭐 이런 거 다 사라지고 영혼이 죽은 자와 같이 돼버려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살면은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은 반드시 살리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 새 생명이 우리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그 새 생명이 사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할 본분은 그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줄로 믿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셔서 성령 충만한 그럼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많이 맺히시고 우리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